찬미 예수님,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요? 무슨 축일입니까, 오늘이? 네, 성가정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이 꾸려간 그러한 나자렛 성가정 축일입니다. 네, 오늘 이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 가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다들 안녕하신가요? 그래요? 정말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싸우지도 않고요? 야, 우리 본당의 모든 가족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딴 데 보면은 가족들 보면 다 서로 싸워요. 예.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도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왜 이렇게들 싸우는지 몰라요. 네, 가족 관계가 얼마나 서로 돈독한 관계, 화목한 관계인데, 네, 근데 왜 싸우는지 몰라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이 성가정 축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우리 집은 어떨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많은 것이 변했죠. 지금 예전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자 이렇게 핵가족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인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면서 이제 정상가정, 그런 가정은 이제 쇠퇴해가고 있어요. 제일 많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모르세요? 네, 1인 가정이에요. 1인 가정. 1인 가정이 대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이런 가구, 1인 가구가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사람 또는 3사람, 4사람 이렇게 해서 3사람 이상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사는 이런 집은요 많지가 않아요. 야, 이렇게 어떻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네,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을 얘기하면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만을 얘기하면요 이제 씨알도 안 맥힙니다. 이제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니까. 여기 혼자 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번만 드셨네요. 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생 또 고령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거의 집집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런 구별도 없어요. 이제는 다 한 명씩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네. 자, 그리고 설사 결혼을 했다 해도 자녀를 안 둬요. 네? 자녀 없이 살겠다. 이런 부부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다 해도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갑자기 눈에 불이 반짝 해가지고 서로 좋다고 하더니 말이에요. 조금 살더니 금방 아니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러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하고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 또 그것뿐이겠어요? 또 몇십 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살아온 부부들 중에 보면은 또 나중에 별거 하는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나는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부부 사이는 그냥 부부는 부부지만은 따로 살겠다고. 그래 별거 하는 이런 부부도 많고 또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조론이라고 있어요. 조론. 이제 조론하는 거예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 또 따로 살고 있는 이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나이가 또 70대 후반, 80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물론 사별하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빈곤율,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뭐 빈곤의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고독사도 많아요. 고독사도 많고 또는 무연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성가정을 우리가 꾸려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가족이라는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교회가 이것을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물론 뭐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그 문화적인 면, 뭐 이렇게 그 형식적인 면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성가정에 대한 그 개념을 재정립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어야 되는 이런 가정만을 정상가정으로 얘기하고 이런 가정만을 대상으로 사목을 하고, 자, 이런 가정만을 대상으로 뭔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것도 1인 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만 있나요? 또 가정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라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아주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거기 베들레헴에서 도망 나왔어요. 왜? 헤로데 대왕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그날 밤에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얼마나 거룩하고 기쁘고 그 즐거운 때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헤로데 대왕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내 아이들 2살도 안 된 그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그날 밤은 그 베들레헴이 전부 다 통곡의 소리로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미리 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갓 낳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살이를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뭐 얼마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민자로서 살았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로데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자렛으로 가서 거기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나자렛도 고향이 아니죠. 거기도 임시 거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외국에서 그 이민 오신 분들도 많고 이민 가정이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선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정도 있어요. 서로 혈연적으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든 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성가정입니다. 성가정.
네, 그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가정이 네, 여러 이제 그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혼자 사는 가정도 포함되고, 둘이 사는 가정도 포함이 되고, 모든 가정이 포괄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이런 성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저 가정이 정말 성가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지 못하구나, 이런 거를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쪽집게는 아니지만은 제가 짐작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멀리서 보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가정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가족 간의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그런 갈등이 있지만은 남한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쉬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정, 또 어떤 가정은 골물대로 골마 있는 그런 상처가 골마서 소관리를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내 인생, 네 인생 따로 나누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잠만 같이 잘 뿐 서로 남남처럼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식구들끼리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들이 신자들,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는 신자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 수만은 없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가정이 완벽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성가정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족 간의 이러한 상처와 아픔도 있고 갈등과 대립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니까, 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에요. 서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겪는다 해도,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성가정이지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지낸다고 성가정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세요? 갑자기 물론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요즘에 와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 냉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성당에 안 나오는 자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관심과 이익에만 추구를 하게 되고 가족끼리 벽을 쌓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러한 가정이 해체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은 어떠한 대립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어느 때는 용서도 해주고 화해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성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정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성화되는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만의 만족과 행복만을 또 추구하기보다는 또 이웃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고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웃과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족도 함께 돌보면서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가정 되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